할렐루야. 우리 요나서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해 하였나니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머피의 법칙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안 오고 내가 안 기다리는 버스는 또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고를 저질러도 꼭 돈 나가는 물건을 사고를 치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축구를 볼 때는 점수가 안 나가도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면 골이 터져서 점수가 나는 장면을 못 볼 때가 있고, 또 줄을 설 때면 내가 서 있는 줄보다 내 옆에 있는 줄이 훨씬 빨리 줄어들고, 그래서 그 옆줄로 가면 다시 내 줄이 또 빨리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희한한 일은요, 기계가 고장났다라고 기술자를 부르면 기술자 앞에서는 또 잘 되다가 또 그 기술자가 돌아가면 다시 내가 만지면 또 얘가 말을 안 듣는, 그리고 뭐 세차하면 그 다음날 꼭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 백화점에서 사면 꼭 좀 있다가 세일하고. 아시네요? 만약 요나가 이 머피의 법칙을 알았다면 아마 자기의 상황을 아마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다시스로 가는 그 수많은 배 중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요나를 배 바깥에다가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얼핏 보면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아니면 재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요나에게 몰려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2장의 사건이. 수많은 다시스로 가는 수많은 배 중에 하필이면 요나의 배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 중에 하나가 요나가 뽑힐 게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때가 마침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고 좀 요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바다가 잠잠해지면 요나를 던지지 않았을 텐데 요나가 바닷물에 던지고 나니까 바닷물이 잠잠해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요나는 아마 스스로가 야,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소위 은혜의 총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총 사건은 뭐냐면 불법 밀렵꾼들이 그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놓았던 그 덫에 호랑이가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그 덫은 호랑이를 더 쪼아가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랑이가 그 밟은 그 덫을 풀어주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랑이가 너무 사나워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없었던 그때에 그 구조대원들이 그 마취총을 5발을 쏩니다. 대용량의 마취총을 가지고 5발을 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호랑이가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호랑이를 싸고 있었던 그 덫을 풀어주고 다시 자연으로 방사를 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총은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는 총이 아니라 호랑이를 살리려고 하는 총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의 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사건이 바로 그 쿠알라룸푸르의 호랑이 밀림의 호랑이를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의 사건은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은혜의 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없고 참 재수가 없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면 요나는 참 재수 운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고기의 뱃속에 갇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과연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쿠알라룸푸르의 호랑이를 풀어주기 위하여 그 사냥꾼들이 쏘았던 은혜의 총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경우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일까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 3일 동안 요나가 이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도 고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정말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이게 뭐죠? 기도예요. 자, 빛도 없었겠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빛이 없었죠. 있을 수가 없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있겠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로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께 내가 불렀다. 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그맣게 부른 게 아니라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ry out이에요. cry out. pray가 아니라 cry out이에요.
여러분 프레이는 약간 고상할 수 있어요. 근데 크라이는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혹시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사람 살려 하는데 고상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플리즈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합니까? 아니죠. 소리 막 지르죠. 이 요나가 했던 기도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외에 2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요나예요. 오늘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인데요. 요나는 왜 하나님이 들어 쓰셨느냐면 요나가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요나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문제이긴 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건데 요나는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뱃속에서 그 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던 요나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나를 바닷물에 던진 사람이 던진 게 누가 던진 거죠? 요나를 바다에다가 풍덩하고 던진 게 누구예요? 뱃사람들이잖아요. 자기랑 같이 뱃삭을 냈고 탔던 그 같은 그 항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들어서 물에다가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던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던진 거죠. 근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2절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대요? 하나님이 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바뀌었어요. 나를 던진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물속에 던졌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물속에 던지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바뀐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던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방향을 딴 데로 잡은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던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를 던진 건 선원들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를 던진 건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의 고백과 똑같냐면 요셉의 고백과 똑같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게 누굽니까? 형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자, 뭐예요?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형들이 나가 미워서 나를 판 거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거지, 사람들이.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건 형들이 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참된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게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 그 외적인 태도에 의한 그것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라고 하면 나의 관점이 변하여지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사람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나의 생각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변화시키시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뭐가 특별합니까? 뭐가 특출나요? 그들의 태도가 특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믿음의 고백의 태도가 특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좋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세요? 저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근본적인 변화는 누구한테서 일어나야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보이는 것 뒤에 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게 만약 진실된 기도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어쨌든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마지막 희망을 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뜻밖의 변화가 온 거예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아이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다가도 그게 정말로 올바른 기도라면 남편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부인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이를 바라보는 나를, 또 환경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는 요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로 참된 기도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어렵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시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온다면 그건 바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그건 참 은혜로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미움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은혜로운 기도의 역사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3일 낮밤 동안에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영혼이 피곤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피곤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압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육체의 피곤과는 달라요. 정신적인 피곤과 스트레스는 그냥 조금 무거운 거 들고 힘든 일을 하는 것과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심령이 마르는 그런, 정말 영혼이 마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이거 말씀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만사 제쳐놓고 다 쉬고 싶죠.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마음조차도 안 생길 만큼 마음에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침체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이랑 얼굴 대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외톨이 모든 걸 그냥 리브미 얼른 나를 그냥 나 혼자 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요나가 그때였던 거예요. 영혼이 피곤할 때.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참 그 피곤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요, 대상포진 너무 흔해. 한 사람 두 사람 걸려서 다들 대상포진 한번 걸려본 것 같아요. 저도 걸려봤어요. 대상포진 걸려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걸렸어요. 이상하게 안 없어지고 긁으면 막 더 아프고 따갑고 그래가지고 러닝을 입으면 스치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에다가 비닐 랩을 감았어요. 그냥 비닐 랩을 이렇게 몇 번 감았어요. 감으니까 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쓸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똑똑해야 돼. 쓸리지는 않는데 안에서 땀 차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터지고 막 짓눌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허리에 여기서부터 났거든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타서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했더니 직업이 뭐예요? 했더니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입니다. 무슨 학생이요?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의사가 저보고 제 병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내가 병을 고치기 힘드냐? 의사니까 처방전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독일인데 네가 상담을 받으려면 독일말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 말하는 수준을 보니까 상담을 받다가 병이 더 도질 것 같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네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부도 때려치고 교회도 때리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독일 말을 못 알아듣고 또 제가 있는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표현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말도 못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대상포진 걸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어떤 생각? 뭐 솔직하게 목사님이 대상포진 딱 걸렸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뭐가 기도 안 했나? 그 생각 들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대상포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왜 그 대상포진을 알아? 그러니까는 아프단 말도 못하고 그러게 끙끙 앓다가 그래서 공부를 때리쳤어요. 공부를 몇 달 동안 때리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몇 달을 그냥 지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천천히 사고를 들더라고. 예. 그 이후로는 다시 안 나와요, 애들이.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또 항상 걱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대상포진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자요.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자요. 만사를 내쳐놓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나가 보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때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쉽게는 생각하는데 한번 상황을 보세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 뱃속에. 근데 그 뱃속의 냄새가 어땠을까요? 어떤 냄새였을까요? 좋은 냄새였을까요? 아니면 역겨운 냄새였을까요? 들어가 보셨어요? 옆에 사람이 방구라도 좀 끼면 막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막 우리 옆 사람한테 진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는 곳에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할 수는 있는데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잘 먹고 잘 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죠. 여러분, 광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 성경에 보면 광야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고 사람들도 많이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할 때 그 광자가 무슨 광자인 줄 아세요? 미칠 광이요? 미치는 들판이 광야입니까?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광야의 광은요 빌광이에요. 빌광. 비어 있다. 비어 있을 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려오는 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에 탬버린 소리 들리고 뭐 음악 소리 들리고 세상적인 소리 들리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광야, 빌광,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서 있는 거 뭐예요? 환경적으로도 문이 닫히고 건강적으로도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들판에 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든 게 다 포기가 되어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혹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삶의 어려움이 광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나의 희망도 소망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갈급함의 상태, 빈 상태, 광야의 상태가 됐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뱃속에 수많은 여행하는 여행자들 속에 있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저는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라면, 오히려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가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별거 아니에요. 해결됩니다. 해결되면 뒤집어져요. 역전돼요. 회복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회복되어질 거는 언젠가 회복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장막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비어지고 내 생각이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그게 일이 해결되는 순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이 문제 치여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질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돈입니까? 돈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 주시면 금방 회복됩니다. 직장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 주시면 이전 직장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수준 떨어져. 그거에 매여 있는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장년대교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가끔씩 제가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저겁니다. 독일에서 저는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정말로 빈 털터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요, 독일 갈 때 돈을 손에다가 딱 쥐고 간 게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쥐고 갔어요. 이걸로 6개월 살 수 있을 것이다. 200만 원 가지고 독일에서 6개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제가 갔습니다. 사람이 정보를 잘 알아야 돼. 그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우리 교수님이
10년 전에 독일에서 살던 정보를 나한테 줬어. 그리고 한국에서 5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의 생활 수준의 정보를 나한테 줘가지고 600만 원 있으면 6개월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헛된 그 정보,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제가 주머니에 그 현금을 현찰로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6개월을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근데 그 기대가 가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갔더니 저는 월세를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월세를 3개월치를 미리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 미리 냈죠. 뭐 왜? 돈 많으니까 돈 냈어요. 그런데 학원을 가. 그 다음날 학원을 갔어. 그런데 학원에서도 3개월치를 미리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면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또 3개월치를 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이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미쳐가지고 나이키 에어조단 신발을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키 신발을 평생에 한 번도 못 신어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한 번도 나이키를 신어본 적이 없어. 내가 신은 신발은 나이스 아니면 까발로나 뭐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도 아니야. 그냥 스펙스 같은 거 이런 거 신어봤기 때문에 독일 갔더니 에어조단 그 당시만 해도 2002년도에 에어조단 빨간색 그 발목까지 오는 농구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인데 내가 미쳤지. 그걸 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돈이 200만 원 갖고 왔는데 일주일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밥과 치즈로 6개월을 연명합니다. 밥, 아침에 밥, 점심에 밥, 저녁에 밥, 밥에 먹으면 물리니까 치즈, 밥, 치즈, 밥, 치즈, 밥, 치즈, 밥, 치즈, 밥, 치즈, 밥. 6개월 먹으니까 살이 10kg가 쪽 빠졌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원하신다면 밥, 치즈, 밥, 치즈, 밥, 치즈, 밥, 치즈 이거 6개월만 해보세요. 살 쪽쪽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후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후배야, 선배가 독일에서 지금 밥 치즈 밥 이거 먹고 있다. 반찬 좀 보내라. 했더니 동생이 반찬을 보냈어요. 예, 김을 100봉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밥 치즈 김, 밥 치즈 김, 밥 치즈 김 치즈 밥 이걸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제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학교에 합격을 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장학금을 신청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몰랐어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준다네. 대학교를 들어가야 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온 김에 그 비행기 값도 외상으로 하고 했어요. 거기 되더라고요. 외상으로 해주더라고 비행기 값을.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당시 돈으로 한 700유로 되는 그 왕복 티켓을 끊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 공부하러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삥을 뜯어가지고 한 100만 원인가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699유로, 700유로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비행기 값을 내니까 나머지 20만 원이 남았어요. 왜 갔나 싶어요. 그런데 20유로,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날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독일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사람들이랑 핸드폰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핸드폰은 걸 때도 내지만 받을 때도 돈을 내고 그다음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값이 10만 원인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또 어떤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했는데 그나마 있는 돈도 꿔준 거야.
그래서 물세, 전기세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나가가지고 저희 집에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있는 돈 다 날라가고. 그래서 그 은행 통장에 진짜 한 2만 원인가 3만 원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진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도 200만 원 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잘난 척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뒤셀도르프 순복음교회에 있는 김광덕 목사님이 한국에서 한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독일로 공부하러 왔는데 얼마 전에 대학교에 합격했다더라. 그러니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 거길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돈을 꺼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 음식 못 먹었을 테니까 한국 식품점에서 한국 음식들을 사주셔가지고 이거 싸가지고 가라고.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차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지같이 살았어요. 독일에서 정말 그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지같이 살면서 하나 했었던 게 뭐냐면 5년 새벽 기도를 했어요. 5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우리 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꼭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서가지고 배를 누르셔. 5년을 저를 태워주셨어요. 5년을. 속으로는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매일 이렇게 날게 초인종을 누르시도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누르고 안 나오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 그래가지고 5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5년을. 그런데 여러분 5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어요. 정말 넘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제가 설교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참 하나님도 사람도 엮는 거 여러 질이다. 내가 그냥 좋은 말로 하시면 될 텐데 꼭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제 통장에 마이너스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12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주셨냐면 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빈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채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비었을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었을 때 정말 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사람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환경 앞에 무릎을 안 꿇거든요. 여러분 이왕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 급하면. 그런데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훨씬 나아요. 신세를 질 바에는 하나님한테 신세를 지는 게 나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한테 신세 지고 모른 척하면 욕 먹는데, 하나님 앞에 신세 지고 안 갚아도 하나님이 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아쉬운 소리 안 하지. 약점 안 잡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와줬다고 우리 약점 잡으시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약점이에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어디에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자의 반으로 된 일이든 타의 반으로 된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누구 탓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가 되었던 간에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 고기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요나가 왔었던 곳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요나는 몰라. 요나는 요나 뱃속 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큰 고기를 원래 가야 하는 곳으로 이미 이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캣 하고 요나를 뱉어내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3일 떠났던 그 백기를 다시 돌아온 하나님이 원래 가기로 원하셨던 그곳으로 딱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데리고 원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그 자리에 마땅한 자리로 이동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강한 어깨와 근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문제 하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어깨와 근육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력 없는 기도는요, 성의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밴딩 머신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죽을 줄 알고 기도한 거예요. 뱃속에서 이거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살면서 정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가봤냐면 정말 딱 죽고 싶을 때까지 가봤어요. 제가 목사지만 세상을 힘들게 등지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사한 건 마음에는 접시에 코 박고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겠지, 희망을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번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오늘날도 저는 내 삶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순복음의 믿음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치료가 나에게도 임한다라고 믿는 게 순복음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사막과 같은 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믿는 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나가 죽을 지경에 있었으나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면 돼요.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역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여리고 기도회가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